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예물봉헌하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워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아낌없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이 전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천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신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은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에서 부흥이라는 표어로 주님 한 해를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성교회가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믿음 가운데서 주님 양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 가정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길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땅의 법, 하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어 잃었던 국권을 되찾고 나라를 다시 세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 너무나 큰 아픔이고 상실이고 서름입니다. 왜입니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와 안전한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은 약 1억 2천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2050년에는 약 10억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나라 없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뿐인가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칭했고 지배층은 민중을 수탈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인육을 먹는다, 유아를 살해한다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루머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점차 가중되는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황제에게 또 그런 국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에 위배된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며 성도들에게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 바울이 민족을 배신한 친로마파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권면의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또 법을 준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수탈하는 로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요? 자신은 위임받은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합니다. 선과 질서를 세우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며 먼저는 하나님께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의 정당한 권세에도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인 6절에서 7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납세입니다. 근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차지하는 중요한 의무죠. 세금 납세가 왜 중요할까요? 국가를 지탱하고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 세력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다만 제재가 두려워서, 칼이 두려워서 억지로 세금을 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의무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납세 문제로 논쟁을 벌이실 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주실 때 역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세금 납부라는 것이 국가 유지 및 공공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당연한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 7년의 흉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지혜로 7년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성실히 곡식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조세제도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성도들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납부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세금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6절 말씀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세우시고 그 세속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계속해서 세금 납부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권세에 대한 복종, 권세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무엇일까요?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인격이나 능력이나 자질 등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앉아있는 자리의 중요성과 또 맡고 있는 직책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권세자들의 진짜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5절에서 조건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법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법이 아니죠. 분명히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헌법이 상위법이라면 법률은 하위법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렇기에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고 만약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배치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면 성실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법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야 하고요. 국방의 의무도 잘 준수해야 되고 기초 질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럴 때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그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하라고 제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권위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당한 세상의 법에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따르고 잘 준수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기는 행동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